할렐루야. 오늘도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돌파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골리앗을 아주 멋지게 이기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돌파했던 다윗. 드디어 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은 다윗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축하 사절단이 계속 찾아오던 그때에 아주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공격하는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누가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윗을 잡으러, 다윗을 죽이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을, 다윗의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을 죽였던,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강력한 아주 힘을 발휘하던 주변 세력, 주변 나라들에게 그런 강력한 블레셋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타이밍에 들어왔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부강해지기 전에, 힘이 세지기 전에 눌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초장에 박살 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었고 어떻게든지 잘해보자, 우리 한번 나라를 잘 일으켜보자,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온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초반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마귀는 반드시 준비를 합니다. 신발끈을 맵니다. 찾아옵니다. 교회가 어떻게든지 기도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면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특히 리더십 교체가 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절대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리더십 교체가 은혜 가운데 잘 되었지만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마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왕이 되자마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이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합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왜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하는데 다윗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8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아멘. 듣자마자 대항하러 나갑니다. 바로 싸우러 가는 겁니다. 다윗은 늘 담대하게 돌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골리앗과 싸운 뒤에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파의 믿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담대한 믿음. 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지금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의 평생에 이 자신감이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뭐하리라? 넘기리라.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보통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내 손에 넘겨주실 겁니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표현입니까?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를 저의 손에 주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이미 전쟁하기 전부터 주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은 주님이 그 승리를 넘겨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뭐했으니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걸 알았습니까? 내가 왕이 된 것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세우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높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완전 초토화 시키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가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2절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전쟁터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전쟁에 왔습니다. 그런데 헛된 우상 아니었습니까? 썩어질 우상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을 붙들고 왔다가 전쟁에 지고 나니 그 우상을 다 버려두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모르고 썩어질 우상을 주인 삼은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왜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고 헛된 것들 붙들고
헛된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이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세대 되도록,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다음 세대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분명히 1차 전쟁에 다 깨졌는데 또다시 치고 들어옵니다. 2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마귀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틈만 나면 또 들어오는 겁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은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다윗은 또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14절에 다윗이 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벚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바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역대기 상하의 왕들의 문제는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로 달려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 잘 안 합니다. 또가 안 되는 왕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가닥으로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제까지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오늘도 당연히 잘 풀리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이 은혜 주셔야 오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다윗은 지금 마주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그들 뒤로 우회하는 작전을 주시는데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기도할 때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이 블레셋을 돌파해냈습니다. 그 뒤에 주어진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돌파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후회했을 겁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우리가 여기 오면 안 됐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돌파하는 믿음, 우리의 가정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돌파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치고 들어왔으나 돌파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마귀의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다윗과 같은 돌파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윗과 같은 돌파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담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